은혜와 사랑이 하염없으신 주의 강한 팔로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며 노래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시간 주 앞에 나오는 가운데 우리 영혼의 소생함을 얻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덧입어서 시험이 많고 유혹이 많고 혼란 많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언제나 그 모든 것을 넉넉히 극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어지럽고 추한 모든 것들이 깨끗하여 지게 하시며 항상 정결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또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신령한 주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주시는 귀한 말씀과 성령의 은사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약한 가운데 부러질 때에 강한 힘을 주시고 주여 복잡하고 엉킨 문제들도 이제 주의 은혜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정화되고 깨끗하여짐과 동시에 또한 해결함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가 노래하고 찬송하였던 것처럼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부른 찬송의 노래말처럼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옵소서. 이 신앙 간증과 이 신앙 고백 속에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 나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서 주 앞에 돌아오고 나로 인하여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가 보여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밝은 영적 지혜와 지각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덕이 있고 강화가 있고 격동함이 있는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 하나만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가정과 식구들과 자녀들과 이웃과 친척들 그리고 그 모든 친구들을 다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밝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옵시고 우리가 사랑하며 애쓰는 분들이 다 주 앞에 성실히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볼수 있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받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제1장 6절로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제1장 6절로부터 10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기를 이같이 속히 따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여 하나님께 좋게 하여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여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은혜로 부름받았다 하는 이 하나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데 값없이 그냥 주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은혜로만 구원받느냐? 우리의 공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로를 세우려고 하는 이것이 잘못이고, 두 번째로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거저준 것인데, 여기에 자꾸만 인간적인 어떤 수고와 선행을 여기에 자꾸 대입을 시켜서 다른 것을 추구하려고 하다가 다른 곳에 미혹되어지고 이단에 빠지게 되어지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이거 한 가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의 아무 수고가 없다는 것, 아무 애씀이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습게 기온이 가볍게 여기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나 하나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 주변에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준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 사람, 또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도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기까지 나를 향한 이 사랑이 있었는데 이 사랑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는데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의심을 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아갈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값없는 은혜를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공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공기의 값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숨도 못 쉬고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물을 사 먹는 시대가 됐습니다만은 한 20년 전만 하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물을 사 먹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값없는 은혜를 우리가 너무나 귀하게 여기지 않고 너무나 이걸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 때 구실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몇 프로는 받고 몇 프로는 내가 하고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아이들이 부모님 심부름을 합니다. 심부름했다고 해서 내가 요만큼 내할인을 했습니다. 돈 내세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떤 아이가 편지를 써놨어요. 용돈 좀 달라 그러니까 어느 때 이 엄마에게 그 용돈 달라고 하면서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언제 신부한 거 얼마, 엄마 말 잘 듣는 거 얼마, 뭐 한 거 얼마 이렇게 엄마한테 청구서를 써놓고 용돈을 달라고 그러고 나갔습니다. 그 편지를 보고 이 엄마가 웃으면서 거기다 뭐라고 썼는가 하면 10달 동안 너를 뱃속에 차고 다닌 거 공짜, 후유 먹인 거, 젖 먹인 거 공짜, 너 옷 입힌 거 공짜, 학교 다니는 거 공짜, 이렇게 써놨어요. 그랬더니 저녁에 와서 이 아이가 어머니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 심부름 하나 했다고 이걸 값을 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 전부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 중요한 예가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왕의 아들의 잔치가 있었을 때 왕이 손님을 청하는데 많은 사람을 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았어요. 왕이 너무나 섭섭해서 이제 신하들을 시켜서 아무나 불러와라. 거지도 좋고 누구도 좋고 다 불러와서 내 집을 채우라. 그래서 다 왔는데 보니까 주인이 나가서 보니까 다 좋은데 주인이 보낸 그 왕이 보낸 예복을 다 입고 왔는데 옛날에는 하도 옷이 비안되고 옷이 남루하고 허름하니까 이제 주원층에서 이 예복을 보내서 다 입고 왔는데 한 사람만 그 예복을 안 입고 왔다는 거예요. 왜 안 입고 왔냐? 그랬더니 성경에는 거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해석을 달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보낸 옷보다 내 옷이 더 좋아서 좀
좀 개성 있게 하려고, 개성 있게 나타내려고 내 옷이 좋아서 이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저놈을 잡아다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라, 벌을 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 공로를 앞세운다는 거예요. 왕이 불렀고 왕이 예복을 주었으면 참 내가 자격이 없고 뭐 이렇게 아무리 귀해도 그걸 내려놓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조건 이 잔치집에 가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먹고 기뻐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내 자랑을 하고 나를 나타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왕의 부름 앞에, 왕 같은 주님 앞에 주님께서 보혈의 옷을 주셨으면 아멘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거기에 참여하면 되는데, 자꾸만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 공로를 덧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경영이처럼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우리 경집사님이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은 전적으로 수락할 때 그것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토탈 액셉텐스,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럴 때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근본적인 마음이 있어야 그 은혜가 은혜되고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마음,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보면 다른 복음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여기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헤테노리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로는 another, 다르다, 다른 복음. 이 말은 근본적으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중에 또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사람들을 요란하게 하기 위해서, 미혹해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미사용으로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는 것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까? 자, 유대 사람들, 소위 어디나 그것이 문제인데, 이 변화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걸림돌은 기득권이 문제입니다. 자, 유대 사람들의 특권, 이미 가지고 있는 종교적 기득권, 이 기득권을 이방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저들은 생각하기를 너하고 우리하고는 같을 수가 없다. 자기 기득권을 그대로 주장하려고 하니까 이 이방 사람들에게는 이런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 뜻을 자세히 살펴보면 너무나도 인간적인 거예요. 왜 인간적이냐 하면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너희 이 사마리아 사람,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희가 우리와 같아질 수 있겠느냐, 이런 자기 교만, 자기 과시,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인본주의가 강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우리들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저 자매를 볼 때 저 자매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 저 형제를 볼 때 저 형제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 나를 생각할 때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 다 똑같은 형제요 자매인데 여기에 파벌의식, 우월의식, 자기의, 자기 교만을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도토리 키재기죠. 잘나봤댔자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쓴 비유 가운데 어떤 선교사님이 차를 타고 가다가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짐을 지고 가고 있어서 할머니 차를 타세요. 제가 가는 데까지 모셔드리겠습니다. 해서 뒤에 차를 태웠더니 그 할머니가 차를 타고
이 등짐을 그대로 짊어지고 차를 붙잡고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할머니 그 짐도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아이고 내 몸도 타고 가는 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이 짐을 어떻게 내려놓겠습니까? 참 이 영화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새롭게 생각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자, 내가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짐 내려놓나 안 내려놓나 탄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내려놓고 편하게 가면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자꾸만 우리 공로를 내세우려고 해요. 그러면 내 공로를 내세우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율법주의가 항상 문제인 거예요. 은혜는 전적인 은혜지 여기에다가 내가 몇 프로 진보다리 하나 더 들고 있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100%로 받아들이는 마음, 이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때 이 은혜를 베푼 자의 마음에도 기쁨이 있고 거기에다 뭘 따지면서 얼마의 신세를 주고 더 신세 질 수 없고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값없이 공짜로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요. 거저 받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바로 믿음이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바른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신앙생활 할 때도 마치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고 내가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고 선행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고 자꾸만 이렇게 공로와 선행을 앞세울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값없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으니까 그 마음에 감사 감격해서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이걸 해서 복을 받아내겠다. 이걸 해서 뭘 하겠다. 이거는 율법주의입니다. 그런 은혜주의는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제 마음에 이런 기쁜 마음을 주고 감동을 주셔서 새롭게 기도하러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생긴 집에서 손에 물도 안 대는데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 생기면 감사합니다. 내가 전에 다른 사람한테 입 벌려 전도도 못했는데 누굴 만나면 교회에 대한 말씀 전하고 싶은 마음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 돈만 생기면 나만 생각했는데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하나님 바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누구를 위하여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없을까? 이런 마음 주고 감사합니다. 이래서 봉사하고 이래서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 헌신하는 자의 바른 자세이고 바른 믿음 생활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는데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전하는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천사라도 하늘에 있는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저주 받는다고 하는 헬라 말은 아나데마 데스토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갓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천벌을 받는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확신했으면 이렇게까지 말하겠습니까? 이미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믿는 예수가 분명하니까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가 분명하니까 어떤 핍박이 오고 혼란이 와도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감사하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가짜를 갖다 놓고 진짜다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합리적 사고로 몰아내서 해서 정당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자신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실한 진정성이 없는 것에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누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하는 거예요. 조금도 여기에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다른 타 종교에서 말하는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한다면 순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지요. 그러나 기독교인은 한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으니까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할 때 헬라 사람에게는 헬라 사람에게,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을 넓혀서 또 지식인은 지식인처럼 낮은 사람인 낮은 사람처럼 이렇게 선교적인 차원에서 여유 있게 행동을 했습니다마는 복음에 관한 1.1에게 오차가 없이 타협이 없었습니다. 어떤 때는 그런 말도 해요. 윤리 문제에 관해서 내가 만약에 고기를 먹어서 그 당시 고린도 사람들의 고기는 다 우상한테 바친 제물이기 때문에 설령 이것이 뭐 내가 직접 눈으로 우상한테 바친 제물이라고 하는 걸 봤다면 안 먹을 수 있지만 내가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고기 먹는 걸 봤어. 근데 다른 교인들이 내가 고기 먹는 걸 보고 시험이 된다면 나는 고기 안 먹겠다. 쉽게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 정서로 말하면 뭐 술 먹는 게 뭐 죄냐? 그래서 목사가 술 한잔 했다. 그럼 다른 사람이 볼 때 시험 들잖아요. 그럼 난 안 하겠다. 그만큼 바울은 윤리적인 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강하게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이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 근데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남편이 골프 치러 가자고 하는데 따라가면 안 될까요? 따라가서 그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서 이게 전도하면 안 될까요? 또 어떤 분은 등산 같이 가면 안 될까요? 낚시 한번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지금 남편의 비율을 맞춰서 따라가면 남편의 마음이 기뻐서 나를 사랑하니까 따라오는구나 이렇게 기뻐하겠죠. 그러면 당신 남편이 예수 믿을 날이 점점 멀어지고 당신 남편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너는 가짜다. 예수는 그렇게 믿어도 되는구나.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구나. 보이지 않게 무의식 중에 각인이 된다. 그러나 안 가면 핍박이 있고 집도 시끄러울 거다. 그러나 시끄럽게 핍박하는 가운데도 당신 남편 마음속에는 무서운 마음이 생긴다. 저 여자가 저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얼마든지 비유 맞춰줄 줄 아는 여자인데 안 갈 때는 뭐가 이유가 있겠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두려워하게 된다. 알아서 해라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비유 맞춰서 집 편하게 하는 것도 물론 좋지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 남편은 예수 믿는 시간이 멀어져요. 아이들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연휴가 끼고 했을 때 뭐 하루 빠진다고 치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봅니다. 예수는 저렇게 믿어도 되는구나. 손님 오면 안 가도 되고 바쁘면 안 가도 되고 비 오면 안 가도 되고 그거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절대 신앙, 절대 복음. 만약에 그것이 아니었다면 무엇 때문에 순교하겠습니까? 비가 오든 뭐가 오든 내 신앙 내가 발언시킬 때 그게 전도가 되고 이 특별히 명절 때 친척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무언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보다 복음이 400년 앞서 온 저 태국, 우리보다 복음이 200년 먼저 들어온 일본, 왜 저렇게 기독교인이 적은지 아세요? 태국 같은 데는 불교 나라니까 아침에 교회 오고 저녁에 교회 가도 돼. 이렇게 복음이 시작됐어요.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도 순교자가 많이 났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신앙, 절대 믿음 이걸 고수했기 때문에 일제 신사참배를 당해야만 했었고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순교자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지 136년, 140년 가까워지는 이 대한민국이 선교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독실한 신앙만이 생명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시면 천하인간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 없는 법은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절대복음, 이 신앙의 절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살 수 있었고 이만큼 새 선교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천주교는 제사 문제를 허용했는데 왜 기독교는 안 합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지난번에 교황 바오 2세가 광화문에 와가지고 몇 년 전에 그 성인식을 했어요. 그 죽은 사람이 누구냐? 제사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순교한 사람들. 그러면 지금 와서 제사 제도를 이건 괜찮다 하면 그 앞에 죽은 사람들은 뭐가 되는? 개죽음이 되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그 분명한 부활신앙이 바로 되지 못해서 산소에 가서 절을 하고 술을 붓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죽은 영장이 술을 붓는다고 알면 내가 간다고 한들 알겠. 물론 고인을 추모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앞서가신 선조들의 그 유언과 유덕을 대생해서 추모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죽은 다음에 아무리 제사상을 휘어들어 차려놓은들 그 귀신이 와서 먹기를 하겠으면 뭘 하겠습니까? 아직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절대복음, 절대신앙이 있을 때에 첫째, 내 삶의 자세가 바로 돼. 내 계속 강조합니다만 내 가치관, 예수가 제일 귀하구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구나,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세가 바로 돼. 두 번째, 세상을 보는 세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연이나 재수나 팔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주어가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향해서 욕하고 저주하는 시므리의 말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시켜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세상을 보는 눈이 하나님 중심으로 보여지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내 마지막 하나, 인생의 목적관이 바뀌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목적관으로 바뀌어지는, 이게 바로 신앙의 절대화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 너무 값지고 귀하기에 값없이 주셨는데 자꾸만 우리는 인간의 공로, 인간의 선행을 자꾸만 가미시키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바로 받아 싸우니 이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지, 이거 함으로 내가 복을 따내고 저거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아내겠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의 신앙에서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손을 담아 무명으로 감사함을 공언합니다. 시게 하옵시며 바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채워주셔서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내일 거룩한 성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경건하게 예비하고 준비하여서 내일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하루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 계속